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 천국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심은 이제는 그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또 일어나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끊어내는 자가 되어줘야만 한다. 그래서 죄악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잘라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히려 작아지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내 자신은 넓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가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가 자꾸 높아지고 예수님이 아니면 자꾸 내 마음은 좁아지게 되어짐을 우리가 알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은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말씀 1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은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랬더니 누가 다시 모여들어요? 무리가 다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주님이 하시는 건 뭔가요? 전례대로 계속해서 하셨던 건 뭐냐면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알 수 있나요? 주님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합니다. 시험은 누가 하는 걸까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사실 아는 사람이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시험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아요? 이 질문을 왜 할까요? 당연히 옳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당연한 진리대로 한다면 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죠.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시험에 걸리게 지금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라는 거죠. 모세가 뭐라고 명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버리면 안 되라고 하면 뭐라고 하려고 하냐면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넌 모세랑 다르구나 하고 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질문을 던졌다는. 근데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모세가 뭐라고 명했어? 라고 먼저 질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내가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우리는 마음에 완악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완악함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비틀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이걸 내가 지키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의 완악함으로 바꾸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그 명령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뜻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주님이 이혼하는 걸 원하시겠어요? 주님이 이혼하는 걸 원하지 않는데 왜 이런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게 했느냐라는 그거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나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있나요? 하나님이 지으시기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남자 겉에 있는 모습이 남자면 남자로 지은 거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중간 단계를 만드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은 자꾸 마음의 완악함이 그래도 내 마음이 여자인데 여자가 좋은 걸, 남자인데 남자가 좋은 걸, 난 남자 안 하고 여자 할래. 이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어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그 결혼을 하게 되어지냐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의 영역 안에서 내가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도 없는데 그냥 부모님에게 빌려 붙어가지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따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결혼도 안 하고 동거부터 하는 게 맞을까요? 결혼을 안 하고 동거부터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영역 안에서 내가 배워야 할 부분들을 다 배우고,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독립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독립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계속 자녀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은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자녀가 장성했다면 이제는 떠나 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자녀가 잘 성장해서 이제는 그 자녀를 떠나 보낼 수 있어야 해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그 가정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녀 또한도 부모에게 자꾸 손을 벌리고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정말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 둘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자인지를 내가 살펴야 하는 거죠. 한 몸이 아닌데 나랑 분명히 다른데, 같은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서로가 한 몸이 되어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남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격이 달라, 그래서 우리 이혼합니다, 이건 사실 맞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다 다른 사람 존재로, 가정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몸이 되는데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짝을 찾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나 이 사람하고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져 주신 사람을 나는 면밀히 잘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짝일까? 주님은 그래서 그 짝을 알아보게 하시는 거죠. 누구 안에서 알아볼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알아보게 되어진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한 짝지어 주신 그러한 사람을 발견해 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쨌든 짝지어 주신 걸 우리는 나눌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나누겠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인데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상처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내가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내가 이러한 결혼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원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짝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짝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 아내를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버리고 내가 다른 데로 장가들면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또 아내도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주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그 안에서 주님이 짝지어 주신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짝지어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쫓아 내가 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냐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을 따라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그러나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겠죠. 내 자신이 잘못 선택을 했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분명히 아는 자가 되어야 해요. 내가 잘못을 선택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그냥 잘라버리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 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예 죽은 사람이 있죠. 죽은 사람은 결혼을 다른 사람과 할 수 있습니다.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완전 술 노름을 하고 술주정뱅이가 되고 완전 폭행을 하는 그 사람을 살아있다고 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어 서로가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지 주님은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서로 다투는 그런 가정을 원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명령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짝을 맺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간음하는 자가 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내를 버리고 싶으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걸 옳다고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간음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완악한 대로 내가 하면 결국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어지는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당연합니다. 어린아이가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똑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배워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것은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주며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냥 애들은 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 오지마 라고 하면 결국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내 만족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지 말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이에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오고자 하는 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자라가기를 원하는 자, 이런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알아, 나는 어른이야,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의 진리를 배워서 나의 삶은 날마다 주님으로 자라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꾸짖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진리로 말미암아 함께 자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말씀을 안 전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 말씀을 전한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결국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받들 수 있는, 높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고 그 명령대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길에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서 꿇어앉아 묻는 거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해 영생 얻나요? 어떤 걸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영생 얻는 방법 혹시 모르세요? 뭘 해야 되죠? 잘 아시듯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건 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한 선생이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것부터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 자신이 선한 것으로 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 사람의 생각 안에 있음을 주님은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선한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내가 하는 게 선인가요? 그냥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게 선인가요? 그런 게 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선은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진짜 선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는 것, 내가 분명히 선을 행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해야 된다고 하냐면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계명들은 무슨 계명인가요? 사람 사랑하는 계명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 먼저가 되어야 한다. 그거는 차치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믿는 사람은 뭐를 하게 되냐면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10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거죠. 정말 지켰을까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지켰을 수 있지만 그 안은 속은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야기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다 지켰는데, 계명을 다 지켰는데 주님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부족하나요? 내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뭘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난 지금 다 지켰습니다. 주님의 계명 그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에게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사랑이 된 사람은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난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는 거죠. 영생을 얻고 싶다고 하면서 재물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간에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난 재물이 좋아. 재물을 사랑하면서 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재물, 그래서 제자에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를 따르려면, 제자가 되려면, 능히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들은 제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알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잘하지 않고는 여전히 재물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하고 재물하고 뭐가 더 클까요? 사람들은 예수님보단 재물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주실 수도 있고 돈을 빼앗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건가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리 와 라고 하면 난 그거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내가 그거 붙들고 갈 수 없잖아요.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도 못하는 건 수두룩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고 나는 주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이 돈을 버린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먹고 살지 못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이 내가 이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은 아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 내가 이 보험을 붙들고 이 땅에 있는 것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정말 보화를 쌓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 이 땅에서 부여하면 뭐하나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여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가면 뭐하느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부자 이 땅에서 내가 호화롭게, 내가 자색 옷 입고, 내가 고운 베옷을 입고, 내가 날마다 호화롭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서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나를 좀 서늘하게 해줘, 이거 이야기하면 뭐 하느냐라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뭐 붙들고 살아갔느냐. 내가 이 땅에서 붙들고 살아가는 건 뭔가요? 이 땅에서 위로를 받으면 저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고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이 땅에서 나사로와 같이 이 땅에선 고생하지만 헌데도 개가 핥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며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불가운데서 고통하면 그게 무슨 유익하겠느냐라고. 이 땅의 삶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결국 영원을 결정짓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나요? 영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네요. 여전히 돈을 붙들고 살아가네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돈이 주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커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되어질 때, 이 돈 내가 버려도 내가 죽지 않는구나, 이러한 삶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로 자라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은 오직 주의 명령대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 나는 오늘도 순종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 내가 기준되어 계명 지켰어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을 가난한 어떻게 이 사람이 도둑질도 하지 않고 내 자신이 거짓말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부자가 되었어도 정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 위해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사는 것처럼 꾸미며 살았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머리여야 하고 배우자가 되어질 사람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져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 진리대로 세워져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는 것.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선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내 정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할 수 있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